말씀은 살아계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훈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과 또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 10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왔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5년 뒤, 10년 뒤, 향후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10대, 지금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구성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다양한 정보를 배우고 또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교회 활동,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형편, 가정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 10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삶의 깨달음이나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양한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명언이나 격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스타일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어떠한 짧은 명언이나 격언처럼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나만 아니면 된다, 아니면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늦은 거다, 아니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전에 그 모든 살아왔던 순간마다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중요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이나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미래와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입장으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어떠한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 4000년 전, 수만 년 전에 역사하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그저 역사적으로 기록된 어떤 신화적인 요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미래, 이 앞으로의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은 한 가지 더 또렷하게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진리의 그 복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마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책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같은 분위기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의 모습일 뿐이에요. 더 우리는 또렷하게 이 성경 안에 어떠한 사건들마다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 내용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이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성경의 중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니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시고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돼요. 이때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사망,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태초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구약의 내용까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원한 죄와 사망에 놓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과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과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두 구간으로 나눠서 보면 정확하게 메시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친히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구원의 약속이 새롭게 쓰여진 것이 바로 신약 성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져 있는 그림도 보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의 여건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자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거나 하는 그런 모든 순간과 시간들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 삶의 이점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계속해서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을 더욱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요. 그 성경 말씀에 더 디테일하고 또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온 인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다시 명심하고 돌아보고 되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에 좌우명이 다시 새겨지길 원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의 구조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잡히길 원합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은 학교나 학원이나 학생의 시절에 우리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가정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깨닫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주장과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떠한 친구는 여전히 내 삶이 어떠한 계획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떠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님의 청소년 시기도 그와 같았어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나의 앞날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수많은 두려움과 고민과 인생의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개인적인 깨달음과 은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은혜였고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이와 같은 깨달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10대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에서 또 넘어지고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에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신앙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정리되고 있는 격언이나 명언과 같은 인생의 좌우명이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명료한 단어와 구절과 핵심, 그러한 우리의 입장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정리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던 그 성경 말씀이 다른 어떠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함께 이르게 하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구원의 간격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모든 구약과 신약 성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하며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 안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과 길을 깨달으며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함께 부어지게 되는 그러한 중고등부가 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진리, 길과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으로 영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핵심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영상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5월에도 교회 가봄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광교회 중고등부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나누고 깨달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영상 예배 마지막 부분에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 퀴즈에 참여해서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셨나요? 오늘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